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교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발길을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산 제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동서남북 사면으로 흩어졌던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크고 적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몸이 건강치 못해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셔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한 지진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이런저런 재해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해서 온 지구촌 인류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단상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큰 은혜의 말씀 임하게 하시며 뿌려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옵시며 목사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 4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 연휴가 6일이 계속되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추석 연휴 기간에 급한 소식 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고향 가면서 목사님 저 고향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 테니까 잘 갔다 와. 갔다 와서는 목사님 기도신 덕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연휴인데 아직 채 돌아오지 않은 식구들도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주일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보니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은 성군 다윗 신앙의 사람이요 문학의 사람이고
아주 신앙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인즉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너무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칠판에다 인생이란 하고 물음표 딱 하고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인생이란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아 손이 번쩍 떠더니만,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생이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세 발로 걷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깔깔 웃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학문적인 대답보다는 어서 들었던 이야기, 그냥 사람이란 태어나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세 발로 지팡이에다 해서 세 발로 이렇게 걷다가 결국은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정답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를 찾아가 봐도 정확한 답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 나가 누구냐? 내 인생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번민을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정확한 답이죠.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엉뚱한 소리들을 덜어 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답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대하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우월성 있게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값진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저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초목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영광 계일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마실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고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천막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동네 당시에 중앙대학생들이 많이 자취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 한 대여섯 사람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저 누군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설교를 계속했지요.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우리들은 중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동네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고 멋있는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학생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물었더니 아니요. 예배당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친구의 권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단시간에 그 문제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부디 올부터라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외소를 알아야 합니다. 학문을 터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강단에서 시간마다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서 지식이 넓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얻고 해야 인생이 왜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냐 모른다니까요. 대학물을 먹었어도 또 학자가 되었어도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고, 인생이 왜 사는 것이냐, 살 목적도 몰라.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생이다. 사람은 너무 약해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는 무엇으로 되는 관이 질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이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질그릇이 마도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상처를 입어요. 떨어뜨리면 이 질그릇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에 상처가 되고, 섭섭하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너무너무 아파서 울어야 하고, 그리고 떨어뜨리면 깨져버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디에 꽝 하고 부딪히면 박살나버리죠.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병 하나가 내 속이 침투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고, 병원에 실려가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결혼해서 이제 남편의 아내를 도와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거 아니? 자식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임마누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지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잘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하나님 도우심이, 지키심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지금 군복무중에 있습니다. 머리털을 항상치 않도록 아들을 새벽마다 군복무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회에 나가 있는 식구들,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에 나가 있는 식구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11월 16일에는 수능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 입시를 앞에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얻게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중복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가족들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인생이 뭐냐? 우린 약한 존재고, 우리 인생이 뭐냐?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니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가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서 잉태되었고, 또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형벌이요, 죄값은 저주요, 죄의 결과는 불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니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란 말이죠. 그럼 죄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갈기갈기 찍히시고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죄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사형장에 이르러서 거기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은 죽으셨어요. 죽어 있으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면 완성했다. 무엇을?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 죄 사해주는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요. 최상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 최상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 집에 제일 귀한 것이 뭐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돈이 귀하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값지고 고귀한 것이.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짧은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야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민하느냐? 인생은 간단하다. 인생은 뭐냐? 짧은 것이 인생이란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니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다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짧다 이 말. 우린 짧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지요. 예를 든다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백작 뛰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어른들이 물끄러미 바라면서 저 때가 참 좋지. 그런가 하면요, 40대만 돼도 아주 예쁘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쁜 20대를 보면은 그때 저 때가 좋았지. 나도 저 때가 있었었는데. 또 60대가 되면은 40대 젊은이들 보면은 물끄러미 보면서 그래, 나도 저 때가 있었었는데. 나도 4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는데 벌써 나는 할아버지가 됐구나, 할머니가 됐구나.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지. 누가 나이를 물으면 기분 나빠.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지금 몇 살입니다 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묻지 않는 거예요. 결례가 돼. 그게 뭐냐? 하나의 몸부림이지요. 70대가 되면은 와, 60대만 해도 좋았었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요. 아니, 우리 바울 남존도 예배를 드린디 내 앞에 산다는 소리가 하루하루가 다르대. 내 속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시간이 다를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제 평택의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그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그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나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지요. 그 어른이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
심호하실 때에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 붙들고 한 권 붙들고 지금 말씀으로 목회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 붙들고 사신 어른이거든요. 금년 97세. 그래서 저에게 축도 순서를 맡겨서 일제감치 가서 저 어른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서귀포 중앙교회에 심호하실 때 제 형님이 그 교회에 이제 신자로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래 그 방학 때면은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같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래 갈 때마다 신전사님 오셨으니까 설교하십시오. 와, 얼마나 황송한지. 아직 신학생인데 어른 목사님이 신전사님 정중하게 저를 부르시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리디 어린 쪼무락지 전도사가 어른 앞에, 더구나 그 어른 목회 현장에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런데 용감무쌍하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 참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신전사님은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하던 그 어른인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제가 모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와, 물 만난 고기처럼 설교 현장을 잃어버리고 살던 어른이 설교하러 오니까 설교만 1시간 이상 하더라고. 그러던 분이 어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장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새벽 4시에 성남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와서 요고람을 앞에다 모시고 어제 낮 11시에 이제 장례식 예배를 또 그렇게도 드렸었습니다. 예. 30대가 40대가 50대가 온찮지만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짧고 짧은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청년 시절도 잠깐이고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성공 출세도 잠깐이고 우리 인생들의 고난, 아픔 이것도 잠깐이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이 뭐냐 라고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인생이 뭐냐? 따라합시다.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다 떠나가야 돼.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서도 없어. 어떤 사람은 새파란 젊은이가 먼저 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먼저 가고 순서가 없어.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를 보면서 이번에 방송이 그럽니다. 4천만이 움직였대. 이동을 했대.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4천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냐고요. 그런데 다 뭘 애국으로 여행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 고향을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본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서 아이고야,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고 편하구나.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도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오래 살면 산 만큼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돌아갈래 고향 하늘하라. 돌아갈 내 고향이 있으니, 본향집이 있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장례식했던 그 어른 목사님 97세. 벌써부터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친구인데, 얼마 전에 미국 살다 왔으니까 간 거예요. 목사님, 저 미국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 4일 만인가 전화가 왔어. 아니, 카톡 전화가 아니라 일반 전화 이렇게. 아니,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미국 안 가셨어? 그러니까 갔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 아버님이 이동하다라고 그래서 그냥 되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연세가 많으니까 너무 많은 만큼 너무 고생이 많이 했어. 육신의 장막집은 낡을 대로 낡아졌고 쇠할 대로 쇠해졌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걷기도 힘들고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여러 날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곧 떠나야 할 입장이 우리들의 입장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안 나온 거 보니까 기분 나쁜가 봐. 그럼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곧 떠나지 말고 앞으로 도도 말고 돌도 말고 100년만 딱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지.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라고 하지만, 아이고 100살 살고 120살 살고 150살 살고 그럼 어쩌란 말이요?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신생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가지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우리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는 이제는 뭐냐? 요양원도로 많아지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돌보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오줌똥 치워주고 기저귀 치워주는 그 돌보미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철수해서 가버리니까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온 가족들이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 아버지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양원에 맡기는데 요양원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교 나오는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에 갈 필요 없고 새벽교도 열심히 하다가 도돌 말고 하루만 딱 아프시다가 그냥 굳이 왜 요양원을 거쳐가야 돼? 바로 직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거 없어. 새벽기도 나온 신자들만.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노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내 몸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피술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남에게 어떻게 하는 얼마나 크나큰 민폐냐고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요양원 거치지 말고 그런 굳은 일 가족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딱 하루만
앓고 눕다가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시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리 머리를 둘러싸고 생각한 정답이 나오지를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다. 짧고 짧은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영광 죄일주의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잘 마무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